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부터 18장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3쪽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구약성경 593쪽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7장부터 18장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개혁이라는 교재에 있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시고 시작하시죠. 228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길로 달려왔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포인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제가 개론을 할 때 말씀드렸는데 바로 오늘 그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그 호세아 왕을 통해서 결국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이에 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침몰해갈 그 위험 가운데 남유다를 또 새롭게 구원한 왕의 이야기, 오늘 포인트에서 본 것처럼 히스기야의 개혁 이야기가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왕이 대비되고 있는 거죠. 동일한 상황, 주전 8세기 때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함께 침몰시켜간 한 왕 호세아와 또 동일한 위험 가운데 남유다를 또 침몰할 위험 가운데서 새롭게 구원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대조시키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두 왕의 이야기와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이 새벽에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뭐냐? 적당히의 신앙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의 신앙. 여러분, 적당히의 신앙이 뭐냐? 오늘 본문 17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제 그 앞에 바로 이전의 왕이 누구였냐면 베가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베가라고 하는 왕은 철저하게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왕이 바로 베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아수르와 한번 이게 견제를 해보려고 이 아람 왕 르신과 함께 연합하고 또 남유다에게도 손을 펼쳤죠. 그래서 그 아하스 왕이 우리와 함께 손잡아서 저 아수르를 대적하자 했을 때 아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 몰래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제 이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함께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었던 거죠. 그 베가 왕 때 아수르가 침범을 했잖아요. 그 침범을 했을 때 갈릴리 지역 북쪽 지역과 요단 동편 지역을 이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마리아만 남게 된 거죠. 아마 가만 놔뒀으면 바로 베가 왕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호세아가 어떻게 했냐면 이 베가를
그러니까 적절하게 외교 정책을 펴지 못하는 베가를 죽여버려요. 반역해가지고 그 베가 왕을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에게 손을 뻗치고 내가 종신토록 당신에게 섬기겠습니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규약을 맺으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극적으로 이제 유보시킨 왕이 누구냐면 사실은 호세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호세아가 어떻게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호세아가 정말 그 당시에 그 위기를 모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예후처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했다면, 예후왕도 어떻게 했어요? 사실 그 예후왕 때도 위기였지만 예후가 바알의 모든 신전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주신 축복이 뭐였냐면 네 이후로 4대에 걸쳐서 왕이 지속될 것이다 해가지고 왔었잖아요. 아마 호세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었을 텐데 호세아는 어떻게 했느냐? 17장 2절에 보게 되면 보세요. 성경은 어떻게 그 호세아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전히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뒤에 뭐가 붙죠?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다. 참 애매하죠.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옛날 다른 왕처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는 같지는 않았다. 참 애매한 평가죠. 사실 이 정도의 평가면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평가한 거예요. 다른 데는 뭐예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대부분 다 이런 평가였죠. 예후 빼놓고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였다. 이 말은 결국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이게 뭐냐면 적당히의 신앙이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적당히의 신앙을 가지고 나왔던 호세아는 이 멸망을 막을 수 있었다 없었다?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의 적당함. 사실은 그는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적당하게 자리를 차지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베가의 반아수르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으로부터 구원했죠. 결국 아수르에게 종신 규약을 체결하면서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했지만 이 호세아 왕은 어떻게 했냐면 그 디글랏빌레세가 죽게 돼요. 죽게 되자마자 그 틈을 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애굽왕 소에게 손을 뻗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애굽왕 소가 누구냐면 애굽의 24왕조인데 그 애굽 24왕조 때는 애굽의 상황이 어떻게 했냐면 심각한 내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바깥에 애굽 외에 바깥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그 시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세가 죽자마자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손을 누구에게 뻗쳤던 거예요? 애굽 왕에게 뻗쳤던 거예요. 그게 생명줄인 줄 알고 그쪽에 손을 뻗쳤는데 어떻게 해요? 애굽은 전혀 이 호세아에게 힘을 허락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어떻게 해요? 이 디글랏빌렛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살만에셀이 가만두겠어요? 바로 쳐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다, 늦었다 싶어가지고 빨리 가서 그 살만에셀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 호세아를 잡아서 끌고 가버리면서 결국 3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포위하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그때 디글랏빌레셋이 죽었을 때에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어요. 애굽왕 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면 그 멸망을 유보시킬 수 있는 그 기회, 마지막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인데 그 기회마저도 놓쳐버린 왕이 누구냐면 바로 호세아라. 여러분,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뜻이 바로 호세아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불운의 왕, 마지막 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 맞아요. 신앙은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누구보다 좀 낫고 누구보다 좀 못하고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은 사람과 비교해서 누구보다 낫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이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때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아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기회는 오지요. 그러나 그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로 이끌어지는 기회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기회와 변화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한 글자 차이예요. 찬스와 체인지는 한 글자 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한 글자 차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거, 적당히 그냥 요 정도로만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열심으로는 그 기회를 온전한 변화로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새벽에, 주일 새벽에도 오늘 몇 번의 예배를 드릴 텐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오늘 특별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왔는데 여러분은 분명 적당히의 신앙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온전한 신앙, 온전한 열심. 계시록 2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선포하시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위기,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점차로 행하는 불의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점차로 행하는 불의가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17장 7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신학적으로 진단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결국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결국 호세아의 어리석음, 적당히의 신앙도 있었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17장 7절에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거든요.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도,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가 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잊어버렸던 거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열왕기의 하를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근본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우상의 첫 시작이 누구였어요? 바로 여로보암이죠. 그 여로보암이 따랐던 베델과 단에 세워졌던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로부터 우상이 시작돼 가지고 그 우상이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이 터놨던 그 길을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208년 동안 930년부터 주전 722년까지 208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모두가 다 그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라서 갔던 것. 그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17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시작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그들의 시작은 요거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사실은 그 한 번의 함정에 빠졌던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시작은 작은 욕심 하나에서부터, 한 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여로보암은 생각했죠. 저 예루살렘 땅에 가지 못하니까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채워가지고 그 마음, 그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그것이, 그 금송아지가 어떻게 해요? 산당으로 연결되고 목상으로 연결되고 아세라상으로 또 바알로 1월 성신으로 또 이어지면서 결국 그 우상들을 바라보는 게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아하스 왕 때 아들을 불에 태우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의 그 한 번 적당히 또한 점차로 행하는 그 불의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17장 13절 14절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목을 곧게 하였다.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계속해서 알아듣게 다 이르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부드럽게 설득도 하시고 때로는 무섭게 야단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기다리시는 분은 맞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셔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시다.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세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심판의 때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타이르시고 또 재촉하시기도 하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는 않아요. 반드시 때가 이르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에는 혹독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7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제9년에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마침표를 찍죠.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땅으로 끌고 가죠. 여러분, 아수르가 그 문하햄 때부터 침공하기 시작해가지고 침공할 때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근데 마지막 이 호세아 때는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을 끌고 이 아수르의 곳곳에다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켜요. 뿐만 아닙니다. 17장 24절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보세요.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왈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사마리아 성읍에 두었다. 이 아수르가 얼마나 혹독한 제국이고 무서운 나라냐면요, 이게 자기들이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나라를 그대로 두지 않아요. 조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어다가 다른 나라에다가 다 심어버리고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또 이 나라에 옮겨버립니다. 이게 아수르가 펼쳤던 이주 정책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특별히 이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의 혈통의 민족, 그러니까 민족성이 강한 민족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 막 애국심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든 기회조차도 다 차단해 버린 거죠. 완전히 혼혈 잡족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막 저쪽의 사람을 이쪽으로, 이쪽의 사람을 저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뭔가 반란의 씨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정책을 폈던 민족이 바로, 제국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는 얼마나 혹독하고 잔인한 제국이었냐면, 이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냥 끌고 가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포로로 끌고 가면 이 발목에다가 쇠사를 묶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조금씩 옮겨가는, 그게 이제 이 아수르가 포로를 끌고 가는 방식이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입에다가 턱에다가 갈고리를 묻히기도 하고요, 이 손이나 발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다 갈고리를 묶어가지고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갈고리를 쫙 끌어당겨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고문 또한 이제 이 역사 속에 뭐 벽화나 보게 되면, 여러분 대표적인 게 막 산채로 사람의 껍질을 벗겨버리는 이 모습, 이 제국이 누구냐, 바로 아수르였어요. 막 어떨 때는 산채로 눈을 뽑아버리기도 하고 포로를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던 제국이었냐면 아수르였습니다. 제국의 시대가 열리지만 그 제국 중에서도 가장 악독했던 제국이 누구냐면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멸망의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였지만, 그 아수르가 교만한 그 교만을 바라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또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속단처럼 우는 아이들에게도 저 아수르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울음이 끝일 정도로 무서웠던 제국이 아수르였어요. 그러한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 사람이 섞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혼혈 잡족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이 와갖고 그들의 우상을 갖고 오다 보니까 여호와의 신앙 또한 하나의 일개의 많은 다른 우상들과 똑같은 하나의 그러한 신으로 전락하게 돼버린 거고, 여러분 이러한 사마리아를 향한 이 막 배척 사상들이 이때부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잡족이다, 그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로 갔을 때 왜 당신이 나를 만나느냐,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지 않고 뺑 돌아갔냐면, 이 사마리아에 대한 이러한 어떤 배척 사상이 이때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 섞인 혈통이고 그들의 신앙은 순수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멸망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다? 한 번, 점차적으로 이것쯤이야, 여기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이지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단 한 번의 그 유혹이 있다면 그것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을 우리에게 이 어두운 시대에 보여줬던 왕이 누구냐? 세 번째로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아마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였었냐면 어제 우리가 보았던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정말 하나님 빼놓고 그가 붙잡을 수 있는 모든 세력과 힘에 손을 다 뻗쳤던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에요. 사실 아하스 왕과 같은 그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났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히스기야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히스기야와 같은 그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데, 참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히스기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주신 거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18장 3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적당한 신앙으로 하지 않았어요. 점차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아세라 목상을 찍고 또한 모든 산당을 다 제거했다. 여러분, 남유다의 모든 왕들, 20명의 왕들 중에서도요, 산당을 제거한 왕은 몇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산당까지 제거한 왕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주상을 다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을 숭상하는 그 우상, 그 노뱀마저도 느후수단이라는 것이 노조각이라는, 이 노뱀도 노조각일 뿐이다 선포하면서 그 노뱀을 향한 숭배 사상을 다 제거해버렸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가 했던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뭔가 그들이 붙잡을 수 있었던 모든 것에 손을 뻗치고 붙잡았던 모든 끈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끈 외에 모든 끈을 다 제거해버리고 잘라버렸던, 단호하게 다 찢어버렸던, 또 잘라버렸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그 히스기야가 어떠한 고충 가운데 어떻게 개혁을 했는지가 바로 나와 있는 이제 역사가 어디에 기록됐냐면 이사야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는 이제 이사야를 보게 될 텐데, 이 당시에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보면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히스기야 곁에서 어떻게 그가 아수르를 믿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답은 뭐냐? 적당히가 답이 아니에요. 점차가 답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 이게 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호세아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스라엘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바로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에 요즘에 그래도 참 올림픽이 있어서 그래도 좀 그 더위를 잊어버리고는 하는데, 그제 보니까 그 올림픽 경기 가운데 여러분, 클라이밍이라고 하는 이제 요번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에 오른 경기가 있더라고요. 암벽 등단, 여러분 아시죠? 막 이 암벽처럼 핸들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뭐 서채연 선수인가, 아깝게 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수많은 이 암벽 중에서 발판으로 삼는 것, 그걸 홀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클라이밍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클라이밍 선수가 제대로 된 홀더, 그것을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 그거 하나만 붙잡아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수많은 홀더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생명줄처럼 여겨지는 썩은 동아줄이, 수많은 줄들이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줄이라 생각하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데, 그것이 바로 주전 8세기의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가운데도 모든 홀더를 다 제쳐버리고 오직 누구요? 하나님의 홀더, 하나님이 주신 발판만을 온전히 밟고 등반했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많은 성인, 많은 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줄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이죠. 여러분은 오늘 무슨 줄을 잡기를 원하시고 어떤 줄을 통해서 여러분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십니까? 히스기야를 통해서 적당히도 안 돼요. 점차적으로는 더 무섭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생명줄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등반을 반드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